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외적인 증거,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들불처럼 확장될 때 이 성도들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심지어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그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주님의 구원사역의 걸림돌이 였음에도 주님은 인내하시고 관용하시면서 그들을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제자도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그 위임 받아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뼈아픈 책망을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가족들만 예배하고 그 새신자가 없는 이유를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 상심이 되고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이 사도로 이 불려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주님은 왜 이런 책망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오해와 관련된 기사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았던 이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순교자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 충격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위축되어 있었는데 베드로마저 투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감옥에서 잠이 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셨어요. 그를 결박한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들이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상황처럼 그들을 지나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가 성도들이 그를 위해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갔을 때 그를 맞이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로데에게 미쳤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미쳤다는 거는 광인을 표현할 때 그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왔다는 말이냐,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지 못했던 어떤 흑역사라고나 할까요? 베드로의 안전과 노연함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로 응답을 받았는데 정작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믿을 수 없어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의심하는 태도와 비슷한 모습 아닐까요? 기도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딜레마는 아닐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이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주님에게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듣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특권인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에 이 변화산에 들리셨어요. 구약에서는 이곳을 이 헤르몬 산이라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빛난 형상으로 변형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그 빛난 형상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체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되게 두려워서 기절을 하든지 죽은 듯이 엎드러지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잖아요. 제자들도 뭐 두려워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하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는데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다고 그렇게 회상하죠. 이처럼 제자들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감격에 차서 산을 내려왔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이제 이유에서 저는 예배와 또 사경회에서 또 말씀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또 그 은혜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단도리를 하곤 해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마귀의 도전도 거세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큼 마음을 잘 지키고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배에서 큰 은혜 받고 예배당 나오면 마귀가 주차장이나 식당에서 기다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를 다 까먹는 시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처럼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흑역사를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는 이 7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신나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자 주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이 제자들에게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것을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도파민 뿜뿜하는 체험이 낯설지 않았던 익숙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탄식하셨어요.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망신스러운,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항상 그들을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변론을 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권능은 이미 사람들에게 자자하게 소문이 나서, 심지어 이런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위협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된 거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에게 할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주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냥 주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을 보니까 스승인 당신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네요. 그런 의심의 여지가 묻어있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와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나 태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수치를 당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이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잘못된 교리 때문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많이 잘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주님까지 의심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 아이의 병이 간질병이라고 기록하죠. 실제로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던 지인을 보면은 이런 동일한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이 간질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칼빈의 주석에서도 보면요, 간질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우리는 이것이 이제 뇌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러나 주님은 이 병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뇌병변이라고 하는 뇌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자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귀신을 호칭하실 때 항상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로 이 귀신의 특징을 폭로하시죠. 이 더러운이라는 그 말은 항상 귀신을 이제 수식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또 우상숭배자, 또 탐심, 이런 것들도 이런 더러운이라는 호칭과 동일하게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서 어디 때가 묻어서 더럽다. 어떤 외적인 그런 더러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음란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이단들이나 우상숭배의 제의 같은 데서 그런 특징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바알, 아스타롯, 그 제의식에서 얼마나 음란한 행태들이 제의식으로 드러나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체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옷을 벗고 욕을 하고 특히 욕도 주로 성적인
그런 음란한 욕을 많이 해요. 폭력적이고 음탕하고 되게 호색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곤 했어요. 망상이나 환청, 환시도 대부분 성적인 코드에 맞춰져 있어요. 한때 이단의 교주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이 화제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영상을 보지는 않고 그 영상을 보다가 구역질이 나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그런 지체 리뷰를 들었었는데요. 이처럼 얼마나 그 귀신이 더러운 영인지를 이런 음란함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이단 사이비들, 또 귀신의 실체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변화되나요? 거라사 광인을 보세요. 옷을 벗고 사람들이 없는 무덤에서 거처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던 정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그가 치유되자 옷을 단정히 입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대가벌리 이방으로 그를 파송하시자 그는 10고을을 다니며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제자와 증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죠. 거라사 광인에서 대가벌리 증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왜 자신들은 주님처럼 아이를 고치지 못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조차 부인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더욱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지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디톡스나 다이어트가 금식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타의추정을 불허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사새끼라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병을 고친다거나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이 성도의 순전한 믿음임을 교훈하신 것이죠. 믿음의 그 외적인 증거임을 교훈하신 거예요. 귀신 들리는 아들로 인해 고통하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이 사랑 많으신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신뢰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치유사역의 성공에 취해서 이번에도 역시 당연히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대리자의 그 겸허함보다는 이제 나도 웬만한 건 주님만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고백인 기도보다 그 능력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에덴에서의 타락한 최초 인류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반역을 시도하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신뢰하는 이 피조물로서의 그 실존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립하려는 이 자기 확신에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와 자기 확신이 공존하는 분투 가운데 있죠.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 교회에 나가 살다시피 하고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석하는 열심이 있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는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주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공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때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했느냐를 보시는 주님이시죠. 동기를 보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공로와 또 나의 열심의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로 이어지는 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기도 또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제자의 그런 어떤 표징인데 그것조차 사람의 공로와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변질시키는 우리의 본성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나의 경건 생활과 섬김에 이런 불순물이 이 주님의 연단으로 점점 더 순도가 높아져서 복음 증거와 이 섬김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칭송받는 그 제자와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삶을 우리의 기도로 표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선물, 또 은혜의 방편을 나의 이익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낭비하고 또 오용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